사언이 원불교 교도들만 믿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세상에 죄복, 그죠? 행복과 불행의 기준점이 될 거예요. 만일에 복을 구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몰라도, 아니면 사언을 피할 수도, 그죠? 외면할 수도, 잊을 수도 없다. 우리가 이 마인드를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그죠? 조카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에게마다 전파를 해주시고 유산으로, 상속으로, 그죠?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게 교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언과 연결돼서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참석 못하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불교의 사언은 이게 불교의 선우천을 가르는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세상이 고로 느껴지고 피해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어오는 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세상이 은혜라고 정의해 주시고, 세상을 받들고 세상에 보온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우리의 복전의 밭이 되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 말씀의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내지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복전인 줄 모르고 원망의 대상이나 혹은 그 피해야 될 어려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해 간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무량한 은혜와 무량한 복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이 세상이 어떻게 복전이고 왜 복전인지 그것을 확연히 잘 모른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당하는 대로, 보는 데마다 눈앞에 있는 모든 인연이 다 부처요 은혜다 하는 것이 알아져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요, 이게 힘이 들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세상은 원수야, 세상은 험난해, 이런 생각을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일조일석에 이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선례를 따라서 우리가 잘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사실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좀 무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난 타고난 사람들 천성이 게을러라거나 난 정말 무능해서 학교에서도 하기 싫은 공부를 교당 와서 또 공부를 하래.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방법을 자꾸 찾았어요. 만드는 건 아니고 찾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원불교를 접하면서부터 찾아봤는데, 이제 그걸 찾도록 허락하신 것이 대종사님 법문에 있습니다. 내 법은 지극히 간단하고 쉬워서 중학생 수준이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법을 짜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걸 목숨을 걸고 해가지고 서울대를 갈 수준의 사람들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법고시를 통과할 정도의
그 불굴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사실 대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하도 쉬워서, 하도 게을러서 이래도 될까? 그래도 되는 길을 저는 이제 계속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길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많이 게으르고 많이 하기 싫고 한 말씀만 하면 따라서 10말씀을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10마디를 해서 그래 네가 법사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문의 말씀보다 내 번뇌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법문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흘러 들어가는 그런 법이라야 그래야 이게 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어차피 여기 발령을 받았으니까 시간 한정을 두지는 않고 계속 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애쓰시는 것은 직장에서 애쓰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손자 키울 때 애쓰시고요. 우리 공부는 그냥 즐겁게 수월하게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제 물론 대종사님께서는 죽기로서 하란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꼭 죽기로서 해야 될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난 게을러서 빨리 움직이는 게 싫어. 그래서 자기 게으름을 늘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불이 났어요. 근데 난 게을러서 좀 천천히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런 분이 계실까요? 죽기 살기 나가야 되겠죠. 대종사님께서 죽기 살기 하란 말씀은 제가 볼 때 이럴 때 죽기 살기 하는 겁니다. 여기 독사가 한 100마리 풀렸어요. 막 돌아다녀요. 나는 게을르니까 그냥 여기 누워 잘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요, 재미 하나도 없고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걸 내 역량을 넘어섰는데 죽기 살기 하래요.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대 10개쯤 더 어려운 데를 가도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것을 죽기 살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말 맞죠? 예.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대종사님께서는요, 중학생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혹시 중학교를 못 나오셨어도,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왔지, 공부를 못해서 중학교를 못 나온 건 아니잖아요. 어려워서, 가정 상황이, 여건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못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원불교 공부는요, 제가 볼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봐야 되는 그런 공부예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게 징그럽거든, 공부하기가. 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여기서 만일에 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성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 나 이 공부해서 이 생에 나 깨달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몇 분쯤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생에 꼭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원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신 건데 이 생에야 되겠어? 그리고 견성이야 그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몇 천만 명이 되면서
그 뭐 한두 명이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어떤 아이 어머니, 어떤 아이가 아니죠. 거의 모든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잘못 가르쳐서 가지고 공부를 싫어하게 만들어버린,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대학 교수님들이 상당히 계신 줄 아는데, 명강사는 재밌어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쉽게 풀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듣고 싶어 해요. 원불교 교리도 똑같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얼마나 영향이 될지는 모르지만 교리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언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강아지 예를 들고 또 그 어린 애들 예를 들고 그랬기 때문에 사언이 참 가볍게 느껴지죠. 사랑하기만 하면 돼. 뭐 그까짓 거 엉덩이 두드려주면 되고 톡톡톡. 근데 그 사언이 그런 것도 있지만 한량없이 장엄하고 받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아주 가볍게 그냥 관조로 지나가야 될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참 행복하게 서로 사이 좋게 지내면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정성스럽게 공력을 들여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간에 사언은 내가 놓칠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이라서 한 물건도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그렇게 돼야 저희가 사언을 제대로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로 하면, 이게 이제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필요한데, 그죠?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때 타력이란 뭐냐? 그 대종사님께서, 제가 그 유인물에 글 써뒀죠. 타력이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땅과 같다. 그래서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나면 그 생명을 영원히 진작할 수 있고, 못 만나면 죽지요. 나무가요, 땅을 만나면 이파리가 싱싱해집니다. 물까지 주면 빛이 나요. 그런데 못 만나면 그 고통을, 나무가 죽을 때는 고통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 목마름, 그죠? 땅 없음에 대한 그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사언을 만나면 싱싱하고 행복하고 빛이 나야, 그래야 내가 제대로 만난 것이 되고, 못 만났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천지만물 흑공법계가 다 사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 만났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고, 그죠? 힘들게 원망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언을 알았으니, 이때 법신불 사언은 우주만유 흑공법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타력을 제대로 한번 누려보자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장개석 총통께서 이 국공내전에서 이제 지고 대만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당군이라 그러는데, 이 국민당군이 그 모택동에게 진 이유는 군기가 꽝이었겠죠. 똑바로 됐으면 질 리가 없잖아요. 이 국민당군은요, 점령군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죠. 대만에 쫓겨갔는데도
대만의 그 원주민, 토착민들에게 또 그 짓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대만에서는 국민당군보다 일본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까지도 대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 중국보다 일본을 더 좋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국민당군이 총을 들고 그래서 물점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수도꼭지가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죠. 틀어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이거 뭐지? 자기들은 뭐냐면 땅을 파서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가 그리고 집에까지 이게 들통을 메고 가야 되는데 이건 집에 앉아서 이게 물이 졸졸졸 나오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철물점 주인한테 이게 뭐냐? 그게 수도입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걸 벽에 박아놓고 틀면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이 사람이 하나 사갔어. 벽에 박아놓고 틀었는데 물이 나올까요? 나올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와서 그 철물점 주인을 쏴주겠다. 수도꼭지가 뭡니까? 제가 볼 때 자력이에요, 자력. 그죠? 예. 그 타력이 연결돼야지. 서울에 1,000만, 경기 인천에 1,000만, 2,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데 제가 잘은 몰라도 팔당댐, 소양강댐에서 물을 가져다가 쓰시는 줄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식수원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력이요. 아무리 좋아도 타력이 없으면 자력이 뭡니까? 자력이 아니에요. 타력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자력이지. 그렇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해놓고 이거 내가 농사 지은 거야. 큰 소리를 칠 수 있죠. 농부가 애를 쓰잖아요. 저희 그 부친께서 일하시는 걸 제가 20년 가까이를 보고 컸는데 정말 힘들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살아온 인생하고 그 부친께서 살았던 인생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고등학교 때 장래 진로를 쓰라 그러면 저는 본 게요. 저희 부친 농사짓죠. 큰아버지 농사짓죠. 삼촌 농사짓죠. 옆집 아저씨 농사짓죠. 이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왔으니까 당연히 내가 한 거지. 그런데 진리를 알고 보면 농부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땅이 해결해줬죠. 물이 와서 해결해줬죠. 비가 왔죠. 바람이 불죠. 햇빛이 내려줘 주죠. 이것 중에 뭐가 하나 더 빵꾸 나면 그날 그의 공식은 꽝입니다. 누가 했어요? 농부가 했습니까? 사원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 이렇게 그 동기 교모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하는 게 없대요. 그냥 병 이렇게 해결해주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몸이 알아서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맞습니까? 네. 사람이 하는 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몸이 알아서 다 나아준대요. 근데 그것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절친 중에서 이 강남주당에 사업을 하시는 분, 덕사님이라고 아마 계실 겁니다. 이제 이 친구가 한 번씩 그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자기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는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그 운칠기삼이라는 말씀을 쓰시죠. 사업을 해보면 운이 7할이고 노력이 3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 본인 외삼촌께서
내가 살아보니까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이 구할은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삼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말을 듣고 타당성이 있겠다. 아니 거창하게 가게를 딱 열어서 이게 막 100평, 200평 식당을 열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망하는 거지 뭐. 사람들은요 사은의 위력이 얼마만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운명, 천명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은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모시고 공경해 가야 합니다. 제가 조금 깊은 이야기일까 잘 모르겠지만 지구의 역사를 보면 이제 곤도와나라든지 이렇게 옛날 지구의 원래 땅이 있어요. 이게 쪼개졌다가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히말라야 산맥이 올라오는 데는요. 인도 대륙이 이렇게 밀고 올라와서 대륙을 밀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거창한 습곡이 생기면서 만들어졌죠. 그게 시작은 약 1억 5천만 년 내지는 1억 8천만 년 전부터 이 인도 대륙이 북쪽으로 밀고 올라오면서 이 습곡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년에 몇 센치도 안 돼요. 0.5cm, 1cm 이런 식으로 밀기 때문에 지금도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천만 년 전쯤에 이 밀어 올린 것이 이 히말라야 산맥이 한 4,000m 봉우리 정도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구에는 편서풍이라는 게 부는데 이 편서풍이 인도양 쪽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불어 가야 돼요. 그러면 아프리카가 바닷바람이 오니까 엄청난 비가 내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열대 우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계속 이렇게 오르니까 편서풍이 사실은 아프리카 쪽으로 불어야 되는데 이 히말라야 산맥이 2,700m, 2,700km, 2,800km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그 산을 타고 바람이 오르겠죠. 그럼 이제 바람이 아프리카로 부는 게 아니라 히말라야 쪽으로 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올라가면서 이제 6,000m, 7,000m 되니까 인도양의 편서풍은 아프리카로 불지 않고 인도로 붑니다. 제가 다 아시는 부분인데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열대 우림에 살던 원숭이들이 이제 열대 우림 나무 위에서 깎깎거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비가 안 오고 나무가 이제 이게 자꾸 작아지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땅에 사니까 어떻게 내 발로 내 손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나무를 타고 뛰어다니던 애들이 이제 땅을 디딜라니까 내 발로 하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게 할 수 없이 이 뒷발로 일어서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한 380만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오스트랄피테쿠스라든지 이런 호모 에렉투스 점점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걸 오리진이라는 책을 만든 학자는 진화를 한 게 아니라 진화 당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살던 내 치즈가 어디 갔지? 치즈를 찾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무언가를. 그래서 이 다리가 길어지고 직립을 하고 머리를 써야 되고 이제 그 전에 이 지천으로 널려있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내가 동물을 잡아야 되고 땅을 이렇게 파서 뭘 심어야 되고 뿌리를 캐먹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인류가 탄생을 했죠. 이 과정이 사실은요 사은께서 인간을
진화시켜 주신 거예요.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인류 탄생의 근본 모티브가 된 게 뭐냐? 저게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의 그 왼쪽 끝에가 파미르 고원이라고 있는데, 그 파미르 고원이 이제 한자로 총령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천산 산맥으로 해가 쭉 와서 이제 그 백두산까지 와서 그게 우리나라로 내려오니까 우리나라 산의 줄기의 뿌리가 그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풍수가 발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환경이 사람을 진화시켰어요. 감사하죠? 환경이 좋았다면 우리는 그냥 원숭이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경, 역경이 다 부처님인 거지. 우리는 역경을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언을 이해하실 때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그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기 전에는 원숭이들은요, 새끼를 낳으면 불과 6개월에서 1년이면 뛰어다니고 나무를 타고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진화를 하면서 점점 사람의 성장 속도가 늦었어요. 그죠? 지금은 1년이 아니라 10년을 키워도 이놈이 사람 노릇을 못하지요. 20년을 키우면 사람 노릇 합니까? 30년을 키우면 하나요? 30년 키우면 하죠. 30년에 대해 우리는 짐승들은요, 불과 3개월, 6개월, 1년이면 다 끝나는 일을 우리 30년을 커야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난 강급 같잖아요. 그럼 사람은 근데 왜 이렇게 진급을 했을까? 이게 진화를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볼 때는요, 육신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진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는 정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이 정신이라는 것이요, 제가 우리 유치원 학원들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어렵고 힘든 아이들은요, 되게 힘든 아이를 제가 봤는데 초등 4학년이 되면 벌써 가출을 합니다. 초등 4학년에 가출을 해요. 그 친구가 초등 2학년 때 발찌를 하고 다녔어요. 발찌 아시죠? 남자분들 잘 모르시나? 팔찌는 아시잖아요. 팔에다 해요, 바로 애가. 저는 이제 처음 그런 애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게 보면서 저 부모가 왜 저걸 하게 하지? 위험하지 않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를 벌써 4학년 때 가출을 하고 6학년 되니까 어디 가버리고 없어. 그 뒤로 제가 못 만났어요. 이런 애들을. 이 말씀이 뭐냐면 부모에게서 일찍 갈라지는 아이들이 사회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인품이나 인격이 약할수록 사춘기를 세게 겪습니다. 이제 제가 많이 봐왔어요. 결국은 아주 훌륭한 부모님, 어머님과의 관계가 되게 좋거나 아들이 아빠와의 관계가 되게 좋으면 사춘기가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요. 사춘기란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엄마의 감정이나 엄마의 사고방식을 떠나서 자기만의 독립된 사고체계, 독립된 감정체계, 가치체계를 갖추는데 필수적인 과정인데 이걸 잘 못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저것이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5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0살이 되도록 엄마 말을 잘 듣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친구 사람 안 됩니다. 아시죠?
이런 친구는요, 자아가 형성이 안 돼요. 자기 판단이 안 만들어지고 세상을 보는 자기 안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고 자기 인생이라는 게 없으면서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를 만나서 나이가 30이 돼도 40이 돼도 늘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 집이라야 사회적 적응력이나 리더십이나 혹은 어떤 이런 것이 최고조에 달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만일에 원숭이처럼 2살이 됐는데 몸이 완전히 크고 자기 힘으로 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 옆에 붙어 있지 않겠죠. 그러면요, 이 아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10살이 돼도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야 되고 20살이 돼도 살아갈 수 없게 돼야 계속 부모님의 정신,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이때까지 어떤 그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경륜 이런 거를 다 배우게 되고 거기서 비로소 사람답게 되는 거죠. 이런 정신을 가지면 사회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서서히 되어 가는데 부모로부터 빨리 이렇게 그 뭔가 결별이 된 친구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돌려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사언으로부터 빨리 결별돼서 세상 뭐 내 힘으로 사는 거지, 그죠? 뭐 별거 없어 라고 말을 하거나 자력을 지나치게 과신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별것이 없어요. 내가 자력으로 살아도 내가 만나는 고객이나 내가 만나는 선배나 후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말조차 함부로 할 수 없고 눈빛조차 함부로 할 수 없다 정도 되면 그 인생은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언이 중요하지요. 근데 싫으면 못 보잖아요. 보면 고맙고 황송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이렇게 하면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해요. 공자께서도요. 오세야 심이다. 내가 쇠한 지가 오래됐구나 하시면서 그 끝에 뭔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꿈에 주공을 못 본 지가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스승인, 역사의 스승인 그분도 그 주공을 흠모하고 그리는 마음이 그치질 않았어요. 위로 스승을 모셔서 내가 공부가 끝간데까지 가도 끝까지 그죠? 내 영원히 내 스승이 되는 분이 계셔야 되고 그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몹시 슬퍼하셨죠. 천지 만물 우주 흑공 법계가 전부 내가 없어서는 못 살 그런 인연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우리는 사언을 제대로 아는 것이요. 자타력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상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법회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언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사언을 알면 싫을 리가 없습니다. 어려울 리가 없어요.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좋아하는데 왜 싫겠어요? 자타력을 제대로 아셔야 되고 이걸 아시고 나면 공부가 즐거울 거예요. 저는요, 이때까지 살면서 우리 교도님들이 뭘 적으려고 하시면 적을 필요 없다. 그 적는 사람이 별로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감동으로 가슴 속에 박혀서 이게 지워낼 수가, 빼낼 수가 없어야 그래야 인생이 좋아지지. 뭘 적었던 사람은 이거 어떻게 떴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사언을요, 적어 놓을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가슴 속에 박혀서 뽑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야 됩니다. 실제로요, 내가 뽑아내든 말든 간에 사언은 뽑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앞으로 계속 사언을 모시고 사언은 선후천을 가르는 기준점입니다. 이게 1924년에 대종사님께서
전라북도 익산에다가 불법 연구회를 창립하시고 교강 발표를 하실 때 사언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언이 원불교 교도들만 믿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세상에 죄복, 그죠? 행복과 불행의 기준점이 될 거예요. 만일에 복을 구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몰라도 아니면 사언을 피할 수도, 그죠? 외면할 수도, 잊을 수도 없다. 우리가 이 마인드를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그죠? 조카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에게마다 전파를 해주시고 유산으로, 상속으로, 그죠?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게 교화입니다. 내가 사언을 우리 아이들에게 모르게 해놓고 조금 준 재산 가지고 나는 훌륭한 내 할 만큼 부모 역할을 했다라고 감히 생각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원불교 교도 아닙니다. 내 아들 사언 몰라도 될까요? 내 손자가 사언 몰라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안 줘도 좀 안타깝고 원불교 다니면 좋겠는데 교모님 우리 애는요 원불교 안 다녀요. 그 지 뜻을 제가 못 꺾어서 그냥 지가 알아서 하긴 놔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내 아들이 행복 안 해도 되고, 그죠?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되는. 그냥 우리 아들은요 행복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가 막 고통 속에 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안 하셔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언을 좋아하기만 해도 복이 생긴다. 강아지가 오직 하나 꼬리만 흔들어도 일생에 복이 생기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사언을 알고 감사하기만 해도요, 보언하는 것보다 100배는 급한 일이에요. 사언을 아는 것, 사언을 알리는 것. 이게 제가 볼 때 우리 교도님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